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큰 세상의 화두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정인양이 양부모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계의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정인양의 양부모님들이 다 기독교 집안 출신이더라고요. 양가가 다 목사님 집안 출신입니다. 이것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세상은 사건화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공분을 터뜨립니다. 어떤 여배우인 김부선 씨는 과거에 결혼을 했을 때 신랑한테 아이를 빼앗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 정인양쯤 됐을 때 찾아왔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몸무게가 8kg가 빠졌다고, 그렇게 그래서 재판이 벌어지는 곳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고함치고 차를 두들기고 벌을 많이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왜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2살 아기는 무조건 예쁘고 그리고 귀여운데 어떻게 그렇게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미워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게 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 부모를 욕하기 전에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 양부모 되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 동기는 좋았어요. 하나는 직접 낳고 둘째는 가슴으로 낳자고 해서 입양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때만 해도 그 동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뭐 그런 동기를 가진 부부들이 드물죠. 그 드뭅니다. 그분들은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아이 엄마가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두 부모를 위해서, 특히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해야지 화를 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천국이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을 아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실제로 천국이 있다는 것에 궁금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믿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대부분 가봐야 알지
솔직하게 가봐야 알기 하는 분들이 90% 넘습니다. 그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의 약속과 세상 사람들의 말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주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지금 이 예배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천국과는 광야 여정길이 지금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어디에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주님은 내가 보내는 성령에 의해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나 실제로는 믿음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죠. 애굽에서 10대 기적재앙을 보았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우박의 재앙,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더더욱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는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발랐죠. 근데 그걸 바르지 않은 애굽 집안 내 장자들은 전부 다 그날 다 죽었어요. 그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은금과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고 그러나 이제 바로가 따라옵니다. 홍해 앞에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따라오는 바로 군대들은 물에서 죽고 그 누가 하셨죠? 그 기적이 아니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는 의도예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삶을 보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를 통과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얼마 안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신광야로 들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럼에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진노케 합니다. 그 이후에도 낮에는 구름기둥, 더울까 싶어서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만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보이면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빨리 광야를 통해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 천국이 안 보이면은, 그 믿음이 없으면은 땅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간음하다가 시험하다가,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애국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애국에서 안락한 생활, 애국에서 먹던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 그래서 광야를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애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국에서는 그러면서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만남의 초라기를 주시죠. 반석에서 물 떠뜨려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에 살 집을 가러 예비하러 가니까 그 말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의 영혼에게 살 집은 천국이야. 그래서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이 있는 백합화도 저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 못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이야기하세요. 한 사람이 마음에 두 주인을 모시지 못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며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믿음 없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 없음의 원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애국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인 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보시기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보는 관점은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 목회도 큰 교회고 잘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큰 교회 다니며 초청받아서 설교도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하고 세상에 감투도 몇 개 있고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집, 그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남부를 올 것 없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잘 믿으니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눈은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보시기에 이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전부 세상의 복의 기준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설교도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된다. 다 잘 돼야 된다. 그러니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인데 사람들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또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함과 세상에 인정받는 것과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가난하다. 연단받은 믿음이 없다. 내가 보니까 너는 불쌍해. 너는 벌거벗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영적인 눈이 전혀 뜨이지 않았어. 천국에 너 받을 상 하나도 없어. 지금 너 부유하지만 그거 다 죽음 앞에 놓고 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벌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이 멀어서 죽음 이후에 말씀이 심판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어떻게 되는지 천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천국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은 이 땅에서 복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가봐야 아는 믿음의 신앙이 라오디아 교회 목사의 신앙이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믿음의 기준을 삼으니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땅에 복 주시는 분,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위해 존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에게 책망하시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사랑인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는 이유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너는 이 땅에서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냐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가족들을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지금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죠.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코로나로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셔요. 정확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엔지라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가 7만 개인데 코로나로 10,000개는 지금 없어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오랜 동안 성도가 없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지나가 보면은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작년 연말에 저희 사모께서 3일 금식을 하자고 제안하셔서 금식을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1년 동안의 모든 죄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없이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때 교회가 힘들어서 쿠팡에서 하는 배달 알바를 시작할까 해서 인터넷에 교육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받고 나니까 핸드폰에서 바로 뜨더라고요. 어디가 배달 가라고. 그래도 아직 이제 그냥 교육만 받아놨지 마음에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니까 한 건 하면은 교육받은 거에서 5만 원 준다고 배달해주면은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각자가 답이 달랐는데 1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하시면 다 채워주시죠. 믿음이 좋은 부분에 반응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러다가 옛날 교인들 만나려면 어떡하려고 하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와 저 개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말씀을 뽑잖아요. 저 개인의 말씀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참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제가 마음에 굳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끝까지 밝은 빛의 길을, 좁은 길을, 천국을 침노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제 오랫동안 기도의 소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주님은 그것을 신뢰해 주시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네가 가는 길에 그 복을 포기하지 말아라. 무슨 복이죠? 천국의 복을 포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따로 이제 기도하지 않고 뽑았습니다. 한번 뽑고 싶어서 뽑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말씀이 뭐냐 하니까 시편 106편 5절 말씀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로 통해서 교회의 형통함을 보고 교회의 기쁨들을 나누어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져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참 원래는 형통, 기쁨, 유산. 우리 십자가 교회의 유산이 뭘까요? 십자가의 도,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신 주의 유산입니다. 제게 주신 주님의 것인 자랑할 만한 것,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 믿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그러면서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님의 도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참 도움을 주셨고,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난방비하라고, 그리고 대사경회가 끝나는 날 다음 날 보니까 어떤 분으로부터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각자 50만 원씩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 재정 장부를 정리하는데 제 친척 중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십자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계좌 알려달라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작년에 어려울 때 우리 성전 주인한테, 이 건물의 주인한테 문자만 보냈습니다. 뭐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라고 하면서 교회가 어려우니 사정을 좀 감안하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1월, 2월, 3월 달에 세를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응답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힘이 드니까 이번 8월이 계약 기간인데 한번 기도해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올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이 지금껏 도와주시고 라고 계시는데 대놓고 나 이제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쓰시고 도와주시고 참아주시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애굽 백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면은 안심을 하고 감사하는데 세상의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생깁니다. 이걸 반복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되 착각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이거 행하는 것들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 9명은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천국은 가봐야 알지가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주인이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가끔 가다가. 계속 주인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의 첫 번째 관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 없음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환경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죠. 환경의 절대적인 어려움은 우리로 낙망하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사실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두 쪽으로 갈라놨어요. 대면 예배가 옳다, 비대면 예배가 옳다.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세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옳다 해서 예배는 생명이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몇몇 소수의 교회들. 대다수는 그것이 옳다고 마음은 있지만 그냥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부류들. 또 한 부류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가톨릭처럼 따라야 된다는 그런 부류,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부가 좌파 정부가 의도한 대로 된 것이에요. 이 정부의 뿌리는 여러분요 왜 그렇게 우리를 교회를 갈라놓느냐 하면은 우파 정부의 뿌리가 기독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계속 적대적인 교회를 적대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걸 침소봉대해서 계속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성도 수가 줄어들고 헌금도 나오지 않고 벌써 큰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땅 팔려고 내놨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렵겠죠.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그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연단받지 못하면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받은 믿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바람이 불어서 흔들림이 심하되 반석 위에 지은 지역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가 내리고 더 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부딪힘이 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견딜 때 주처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인 이 믿음이 생기는 이 천국의 믿음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더 적극적인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잔너 기용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지식을 많이 얻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날마다 있다가 저녁에 또 집에 가면은 그 잔너 기용 책을 한 번씩 펴고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 이 제목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그 대목을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의 모든 지식이 사실이 된다는 것이 마음에 다가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은 적용이 중요하죠. 네, 이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 것이 돼요. 사실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원래는 이 시간을 헛되이 좀 보내지 말자라고 해서 세운 계획들을 지금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좀 외우고 있습니다. 한번 써가지고 외우고 또 뭐 외우실 때까지 외우고 그러다가 오후에는 이제 산에 가서 외우러 갑니다. 외우러. 아무도 안 보는 곳에 핸드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주 집중이 잘 되고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나이도 있고 뭐 머리도 별로 하다 보니까 그냥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계시록 4장이 천상 낙원 본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외우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천국의 중심이 보좌입니다. 보좌가 중심이구나.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그렇지, 당연하지. 보좌를 둘러서 24장로가 있다고 말하고 보좌 장로가 그 다음에는 보좌 앞에 7 덩불 켠 것이 있으니 7 영이라 번개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라고 그 다음에 그는 내생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내생물을 설명하기 전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와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안과 밖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더 뒤로 나아가서는 보좌를 둘러서 수많은 천천의 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고 대한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계시록 7장에서는 큰 한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무리들도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엎드려서 찬양할 때 모든 천사도 찬양하고 내생물과 24장로도 그 앞에서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사도 요한만큼은 아니지만 사실로 조금 들어가게 돼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도 보좌 앞에 설 때가 없구나.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니까 이 예배도 이 삶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돼요. 이것이 사실이 됩니다. 성경이 그림 위로 그려질 뿐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모든 삶이 보좌 중심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음이 사실이 되는 가장 지름길 포인트.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을 한 분을 소개시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보니까 저희 신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나이가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보니까 석 달은 한국에서 마기를 합니다. 노가다 해서 석 달 동안 벌어서 집에 생활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석 달 벌은 것하고 선교비 모아가지고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또 3개월 이렇게 선교하는데 정말 이렇게 세족식 시골 마을 들어가서 세족식 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오셔서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각지에 있으니까 이제 일하시다가 주일날이나 또 쉬는 날이면 캄보디아 청년들을 찾아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어도 캄보디아 청년들을 선교하고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도 하고 그걸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제가 볼 때 그분이 항상 다니는데
옷도 뭐 남루하게 입고 다니시죠. 근데 제가 가장 감동적인 것이 항상 그 옷 뒤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그 잠바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쓰고 항상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하지 않고 옷에 써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은행이 여러분 경건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처럼 그냥 예수천국 구신족이라고 악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볼 때마다 제가 찔렸어요. 저에게도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삶 속에서 옷 하나 입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됐냐? 한국에 나왔던 캄보디아 청년들 중에서 아주 본국으로 돌아가서 크게 사업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크게 사업을 했던 청년들 형제가 있는데 그 청년들 형제들이 이 선교사님을 멘토로 삼아서 선교사님 이제는 한국에 계시지 마시고 이제 캄보디아 들어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선교하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에 사실 한국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신 지가 지금 1년이 거의 다 됩니다. 작년 한 3, 4월 달에 가신 것 같아요.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갈 때마다 늦게 출발했지만은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것을 다 맡겼구나. 가정의 힘들 어려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번 것을 실제 막노동을 해서 그 번 돈으로 선교를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계셨을까.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까지 선교의 꿈을 꾸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은 성경이 사실이 되려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라는 것이 사실이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두 주인을 결코 모실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모시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또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해 왔다면은 주님은 말씀에서 라오디게 교회 사자처럼 너가 스스로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죠.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다 줍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진 것 지금 다 주고 싶습니다. 제 믿음의 유산.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시죠.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환경의 어려움이 따라오지만은 그 고민을 이겨내면 반드시 주님은 성경이 사실이 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고통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 사태에 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라는 것이 성경이 사실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 드리겠습니다.